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여 주실 말씀은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냥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신명기 내용을 읽으면서도 창세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이 신명기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쭉 행한 후에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40년 만에 광야길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38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방 족속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으로서 그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역시 이 이방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조상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이방 족속들도 있고 뿌리가 전혀 다른 이방 족속들도 있는데, 그런데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족속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의 순례자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길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의 행로를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다. 신앙의 순례자예요. 그 신앙의 순례자로서 그 신앙의 행로를 갈 때에 광야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든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방 족속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오늘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례자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의 순례자로서 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가고 그리고 서로를 대해 가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아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영해 가시는, 그 신앙을 경영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만나가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순례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방랑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다. 그러니까 순례자다 말이에요. 거룩한 방랑자예요. 우리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518번 한 장 부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번 맞죠? 순례자의 길.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하고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여자의 노래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거룩한 방랑자로서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형 에스가 있습니다. 그 에스는 사냥꾼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일에 거하는 그러한 민족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결국 에서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고 에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털이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이라고 하는 말은 잡목이 무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다는 거예요. 그 거칠은 지역, 그런 곳에 사냥꾼의 후예들이, 그렇게 털이 많은 그런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신앙의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냥꾼답게, 거칠은 족속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칠은 액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산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에서의 후손들,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그저 얻어먹지 말라. 돈 지불해라. 물을 마실 때도 돈을 지불해라.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말라.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칠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역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갈 때, 내가 신앙의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너 그런 신앙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막무가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 태생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것 자체도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그 에서도 완전 이방 족속들,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선민이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게 되고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그치른 율법 생활, 그치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신앙,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들은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이게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을 통과할 때에 그들을 괴롭혀서도 안 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너네들 걸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일 산에 거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사용되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가는데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호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호리라고 하는 저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사막 광야 지역에 이런 조그마한 집차를 타고 참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말렉 옛날 같으면 아말렉 족속들이 살던 곳.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골짜기 족속이에요. 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에는 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동굴 족속이요. 구멍 족속. 구멍 족속이 호리 족속이에요. 호리 족속. 그 호리 족속은 자기 하늘을 뭐를 통해서 본다? 구멍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동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우물한 개구리다 하는 것이 호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좁은 동굴 입구를 통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자기 자신이 하늘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동굴의 모양 따라 동굴 입구의 모양 따라 자기가 하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호리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골짜기 족속이에요. 골짜기 족속은 자기가 보는 우리가 골짜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년기 지형이라서 산들이 전부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산들이에요. 거기 산은 뾰족뾰족한 산들이에요. 광야 그곳에는. 그러면 뾰족뾰족한 산인데 바로 옆에 산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전부 막 절벽이에요. 절벽.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를 보고 야, 너 나 잡으러 오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여기서 저기까지 잡으러 가려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못 잡습니다. 그 정도
산이 아주 뾰족뾰족합니다. 그러한 산 골짜기 거기에서 살아가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골짜기 족속은 자기가 보는 하늘이 뭘 통해서 본다? 골짜기를 통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토속신앙, 옛날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호리 족속이거나 아말렉 족속과 같은 신앙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아주 비좁은 골짜기 안의 모양, 그 모양의 하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들, 그러한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쳐부수고 무찌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리 족속은 누가 물리친다? 에서의 후손들이 그걸 무찌른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자기 생태계가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생태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자, 모압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지나갈 때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이게 이제 창세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누굴까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 어디서 살았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곳에 죄악이 관영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시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조카 롯을 위하여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인 몇 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결국은 조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의 가족,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되니까 빨리 달아나라.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달아나야 되는데 달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조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 그러면서 성지순례가니까 그거 이 소금 기둥 이거 조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 그래서 그냥 뭐 이래 바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침을 묻혀가지고 맛을 보니까 되게 짜더라고요. 쓰고 짜고. 그런데 어쨌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카 롯이 두 딸만 데리고 이제는 달아납니다. 소알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달아납니다. 자,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달아나서 산 동굴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롯의 두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엄마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이 후손을, 신앙의 후손을 이어가 보자. 이 계획이 거창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서 그래서 애를 잉태하고 얻게 됐는데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이제는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얻어내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의 자손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족속도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족속이냐? 이방 족속은 이방 족속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고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모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들을 사용하시느냐, 광야에서 여기에 보면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러서나 하면서 또 다른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그런데 이 사람들 에밈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에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 그들을 누가 다스려내느냐? 역시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 다른 더 미개한 이방 족속을 그곳에서 다스려내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에밈. 에밈 사람이 있는데 이 에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족속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거룩한 순례자로서, 거룩한 방랑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이방 족속 한 모든 족속 한 족속 우리가 다 대응해서 그들을 무찔러 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겨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응해야 할 이방 족속이 조금 더 밝은 계시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13절에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 족속, 아주 미개한 이방 족속 한 족속 다 대응해 가고, 그리고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인척이 되는 그런 족속들 하나하나 다 대응해서 다 무찔러 가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들의 리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리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세렛이라고 하는 강한 물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시내인데, 이 시내물은 그 사해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주 작은 줄기의 시냇물이에요. 작은 줄. 그 강을 건너가라. 그 시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단강의 또 다른 강이죠. 자, 그것을 왜냐하면은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그랬으면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이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했는데 세렛 시내를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느냐? 멸하셨어요. 왜 멸하셨을까? 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된다.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12지파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보내니까 12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외에는 출애굽한 자들 다 모세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포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역량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건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뭐 아말렉 족속이 됐든지 호르 족속이 됐든지 또는 뭐 에서의 후손이 됐든지 모압 족속이 됐든지 그들과 일일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 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믿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죽는 길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이다. 이것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오히려 아무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역량, 자신의 행함, 자신의 의지력 이런 것 다 내려놓는 오히려 어린아이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 자아는 세렛강을 건너가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을 이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내 힘과 의지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자기 힘이 전혀 없어도 되는 오직 믿음의 법만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 이 신앙을 우리가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양한 족속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만나서 미디안 족속 그러면 다툼의 족속이에요. 그런 족속들을 만나서 그쳐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그 땅,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역량과 내 의지력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음을, 멸망을 오히려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늘 묵상해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양한 신앙의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 가야 하며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진행하고 믿음의 법을 쫓아가고 행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려놓는, 멸망받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